이거 소리 오늘 본문을 좀 바꿨어요. 오늘 1, 2, 3, 4부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다가 4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잠시만요. 공동체의 수준은 말씀을 함께 읽는 능력에서 나온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좌우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보통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오랜만에 보니까 보통 이를 치아를 한 20개 좀 보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옳거든요. 우리 활짝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2018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이 한 해를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걸까? 어떤 유명한 교수가 2018년도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거다. 매사가 조마조마할 거다. 힘들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 성도들을 신방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상황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보든 정치든 경제든 어떤 분야든 녹록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2018년의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안보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2018년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로 낙관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 같아요. 괜찮은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한 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냥 속수무책 이 삶과 이 상황 속에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위기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방법을 찾고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60% 이상의 사람이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쭉 읽어봤더니 비트코인 투자가 이거 에코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막 울리는데? 예. 하나님. 예.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30대가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열광하는가를 봤는데 비트코인 투자가 흑수저 탈출의 마지막 기회더라는 거예요.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흑수저의 삶에서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이 비트코인이라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나름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비트코인에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막물을 탄 건데 2천만 원, 3천만 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떼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지난주 뉴스 한 켠에 나왔죠. 비트코인 첫 자살자 그럽니다. 세상에 나름의 방법대로 자신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지만
사실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방법을 찾고 나름의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성도는 성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즐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그리고 처절한 삶의 상황 속에서 승리했던 신앙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20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칼날과 채찍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돌로 찢겨 맞아 죽여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시체를 켰다 그래요. 성도가 그렇게 죽임당하는 초대교회를 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넘겨야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성도는 어떤 문제든 든든히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든 질병의 치유든 문제의 해결도 성도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믿음만큼, 내가 가진 믿음만큼 복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 심리학의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디 갔어요? 자, 시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았고 시대를 살았던, 근데 믿음으로 승부해서 승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2018 무술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쟁포로 1.5세대예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지 66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현재의 나이가 82세에서 83세쯤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10대의 나이에 전쟁포로로 홀로 바벨로니아로 끌려왔습니다. 부모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붙들 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포로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망한 인생 아닌가? 이 사람 보나마나 뻔한 인생 아닌가? 이 사람이 노력해봤자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나? 마지막 비트코인이라도 사야 되는데 이 사람 시대에 가상화폐도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가 정말 망한 인생이었는지 흙수저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성경은 다니엘이 실패한 인생이다, 흙수저로 시작했다가 흙수저로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 나라 그 시대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로니아의 여러분 권력 순위 2인자로 등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네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실력이 있었다.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거 아니란 거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그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존재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되는 존재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부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흔치 않더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모든 걸 가졌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믿음 하나만이라도 가졌다면 그는 잠재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 하나만이라도 가졌다면 2018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승리로 인도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가졌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 잠재적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믿음 있네. 저 사람 헌금하니까 믿음 있네.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니까 믿음 있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네, 믿습니다. 수천 마디, 수만 마디, 수백 마디를 믿습니다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믿음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니엘 6장 18절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오늘 다니엘은 여러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든지 셈이 났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은 그때 다니엘의 상황을 보고 있었던 다리오 왕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한답니다. 걱정이 돼서 오락을 그치고 밤잠을 마다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의 패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로니아의 왕이 하찮고 한찮은 여러분 전쟁포로 1.5세대의 관료의 죽음 앞에서 그를 위해 금식합니다. 그를 위해 눈물 흘립니다. 그를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탁월성으로 증명하자.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과 비교했을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진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요즘 신문을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다 그럽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회사가 없답니다. 회사가 인건비 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로봇으로 대체한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시내에 생겨나는 편의점들 중에 무인 편의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쓰는 겁니다. 이제 알바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제 신문을 보는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를 곰곰이 읽어봤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그 글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진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실력을 뛰어넘는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실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뭡니까? 실력을 뛰어넘는 탁월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탁월함은 단순한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탁월이 뭡니까? 제가 탁월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탁월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탁월이 뭘까? 시작. 탁월은 실력 플러스 믿음이다. 여러분, 탁월은 실력 플러스 믿음입니다. 성도가 실력만 있으면 잘 됩니까? 아니요, 실력만 있으면 교만해서 망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실력이 함께 있는 사람은 탁월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실력도 없는 게 기도만 한다 이겁니다. 실력도 없는 게 예배만 드린다, 실력도 없는 게 교회만 간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무시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적 실력만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실력과 믿음을 두루 갖춘 탁월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2018년도를 탁월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당신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실력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실력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도덕성으로 증명하자. 믿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다급한 상황이 되면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 직장에서 뒤처지면 어떡합니까? 나 진급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 그 학교 못 가면 어떡하죠?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나 학원 못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 공포가 그들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을 위기 앞에서도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찬양으로 딱 바꾼다면 아마 그 찬양이 떠오를 것 같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니엘은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공직의 자리에 앉습니다. 다니엘이 거쳐왔던 왕이 3명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세 번째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80이 넘은 그 할아버지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다리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자 120명의 장관들과 또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디 포로민 1.5세대가 총리가 되냐? 저 새끼 저거 죽이자. 세상은요, 성도를 시기합니다. 세상은요, 성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 있냐? 다니엘 털어라 이겁니다. 그 열심히 뒷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공직생활, 정치생활 했는데 그에게 어떤 허물도 도덕성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가 미국의 저명인사 12명에게 장난삼아 편지 보냈대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A4지 한 장에 크게 글씨를 적었다 그래요. 당신의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그 다음날 12명의 저명인사가 캐리어를 싸고 짐을 싸서 공항으로 도망가고 있더랍니다. 이 세상에 당신의 모든 게 발각되었다는 편지 앞에 도망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뒷조사했다가 아마 그의 삶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인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인이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도덕성,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해야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 하나님 투명하신 분, 하나님 괜찮으신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몇 점짜리입니까? 제 믿음은 50점 이하일 것 같고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짜리 믿음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직은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도덕성으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캠퍼스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셔야 될 거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내일 당신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는 이야기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정말 투명하신 분인 걸 인정해 라는 말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8년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곳,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끊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깨끗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떤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걸까? 여러분과 세 가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오늘 다니엘은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머리 써서 살지만 기독인은 무릎 써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통밥을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다니엘이 그 상황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투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죽을 길밖에 없고 살 길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 안 나올 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6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왜 안 나옵니까? 자막. 다니엘 6장 10절 성경을 찾아볼까요? 아니 그거 아니지? 성경을 찾으신 분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의 상황이 계산 안 나오는 때였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죽을 상황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는 너무나도 의연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8년을 살다 보면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조지 뮬러의 말을 기억하세요. 따라할까요?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은 날아가는 겁니다. 2018년도를 근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을 때 근심으로 끝내지 맙시다. 걱정으로 끝내지 맙시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끝을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염려했다 그럽니까? 감사했다 그럽니까? 감사했다 그러죠.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2018년도를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무릎이 살고 기도가 살면 당신의 삶의 끝에 2018년도의 마침표엔 감사로 끝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삶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나 눈물 흘리며 걱정합니다. 나 내일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불투명하니까요.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최고의 말이 뭐냐 하면 저 리더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뿐이지만 내일을 내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의 과정과 무릎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제 둘째 아들, 이제는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놈이 2돌이 지나고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 됐을 때 자꾸 중이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름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또 병원에 갔어요. 또 열심히 약 먹고 또 결과를 보자 그랬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고름이 하나도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제 2돌 지난 저 아이를 어떻게 수술합니까? 저 아이한테 어떻게 마취를 시킵니까? 선생님, 뭐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염증이 뇌로 올라가서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죠. 우리 둘째 아들 아버지 직업이 뭘까요? 목사잖아요. 제가 매일마다 하는 게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겨우 2살 된 아들한테 어떻게 칼을 댑니까? 그 아이한테 어떻게 마취시키고? 전 못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괴롭히는 염증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둘째 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 귀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아들 괴롭히는 염증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저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아이가 깨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출근하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염증 검사해 주십시오. 염증이 7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는 염증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심했고 염려했지만 기도할 때 해답을 찾았고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겁니다. 계산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지만 그때의 기도로 반응하고 기도로 행동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에너지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상황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러분 모든 전세가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질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회생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 길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너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다. 근데 되는 놈은 자빠져도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래요. 되는 놈은 자빠져도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일어날 수 있대요. 또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놈은 접신물에 코 박고 익사해서 죽는데 되는 놈은 몇 길짜리 물에 빠져도 황금 잉어를 입에 물고 나온대요. 야, 되는 놈과 안 되는 놈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건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는 놈은 누구고 안 되는 놈은 누굽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 모두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인생의 길에 접어들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게끔 할 때 기도로 살아가고 무릎으로 살아가며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의 사람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건국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핵심 공헌자라고 알려진 유태영 박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만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도 채 나오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 했고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는데 눈물이 탁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났냐면 억울해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러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나쁘더래요. 자기 인생은 불행하더래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좋은 분이라 그러시는데 나는 왜 이렇죠? 나 너무 억울해요. 나도 좋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인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좀 크고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 외국 나가야 되겠다. 나 유학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이 사람이 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였냐 하면 야 이거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러분 잘 모르는 영어를 편지를 영어로 이렇게 덴마크 국왕한테 쓰는 거예요. 나는 덴마크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대한민국의 농업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왕궁 주소는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후에 회신이 왔어요. 놀라운 겁니다. 덴마크 국왕이 회신 안에 비행기 티켓 2장, 덴마크 국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학의 입학 통지서, 학비까지 들어있는 그 증명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2년을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이 사람이 한번 해보니까 맛이 들렸는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한 나라에 가서 말씀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나를 당신 나라의 대학에 좀 보내주십시오. 난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몇 달 후에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회신이 왔어요. 그 안에 비행기 티켓 2장, 히브리 대학 입학 허가서 1장, 학비까지. 여러분 이 남자가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한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걸 보십시오.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 없던 그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그의 삶을 살리고 열망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내가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 내 상황과 내 현재 앞에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어떻게 살 겁니까?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다. 결단하고 도전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무릎은 꿇을 수 있습니다. 내 무릎은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무릎에 도가니가 있다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꿇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는 것이죠. 그때 2018년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해로 다가올지 간증이 있는 기도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 집회 우리 교회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한 130여 명의 성도들밖에 안 나오는 금요 집회지만 정말 뜨겁고 기도의 열기가 살아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기도회입니다. 한 번씩 오셔서 그 기도회의 결단, 내가 기도로 살겠다는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벌써 우리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 새일에 21일 동안 하는 그 기도회의 마지막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기회 놓치지 맙시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새벽을 열고 새벽 기도를 체질화하고 습관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자. 기도하는 성도라면 이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했던 게 아니죠.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라 라는 고백을 한 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요. 그가 그 기도를 마쳐도 여전히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잘 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잘 될 때도 하고 안 될 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안 될 때도 하는 거고 잘 될 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서 감사하는 건 10원짜리예요. 하지만 안 될 때 감사하는 건 여러분 정말 수억 원짜리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이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막힌 문을 여는 힘이 있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봤더니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할 때 궁정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감사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취업의 문, 건강의 문,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와 비전의 문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릴 때부터 학습 부진하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대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최고의 과학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인슈타인이 회자되잖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럽니다. 저는 날마다 하루에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알았던 겁니다.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의 문을 연다는 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이 감사를 통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감사로 생명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한 해를 살다 보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 한두 가지겠습니까? 소망했던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바랬던 사람과 결혼이 어긋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원했던 직장에 가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2018년을 시작하는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2018년 한 해는 감사할게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든 제가 감사하는 사람 될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감사로 물들어진 내 인생과 이 한 해가 어떤 간증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위대한 거잖아요. 작년 12월 27일 날 우리 청년부 사역자가 갑자기 저한테 사직서를 들고 왔습니다. 개인 신상의 문제로 사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겨우 2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겨우 힘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쩌야 됩니까? 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나겠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몇 끼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아유, 우리 목사님 약해지셨네 그럴까 봐 속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1억입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 이 상황도 감사하자.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청년부 예배 와서 설교하면 되죠.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 가서 제가 성경 말씀 전하고 GBS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역적인 거 나누면 되죠.
하나님 제 몸이 부서져도 아이들을 만나면 되죠. 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쁜 놈의 새끼 우리 버리고 도망가도 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존방이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의 위기임을 직감하고 5일씩 금식하고 6일씩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지만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괜찮냐? 아니, 목사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모아지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21일 동안 30명, 40명, 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집결되는 우리 청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위기를 뚫어내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뚫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감사로 승부수를 띄웁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자. 오늘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나이가 82, 3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80세 할배가 되기까지 세상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승리합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80세 노인네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70만 넘어도 노땅입니다. 노땅. 누가 씁니까? 갈 직장도 없고 돈 벌 길도 없습니다. 근데 80세 넘은 그가 왕이 바뀌면 바뀌어도 상관없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며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어 해설 성경에 이렇게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탁월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해석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승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당신 속에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이 없이 무슨 배짱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쓰러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 일어섰다 그 쓸모없는 전쟁, 감정의 소모를 계속할 겁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쓰러진 일에 또다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쓰러지고 일어서는 일에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정도의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죠? 청년의 시절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업다운이거든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을 항상 걸어가는 영적 성실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한 해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져서 괴로워하는 인생도 넘어져서 박수받는 인생도 아닌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승리하며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의 승부수 어떤 걸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이, 여기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해야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배자로 실패자로 안 될 거야. 여전히 부정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부정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속에 승리의 마음이, 용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그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같이 기름 부음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가야 되냐고 묻는다면 이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쓰러져서 짓밟히고 세상의 밥이 되고 놀이객감이 될 겁니까?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고 우리를 향해 도전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뭡니까?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인생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죽음을 생각하는 한 해가 아니라 살 소망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야, 미국 사람들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살 겁니까? 불쌍하게 살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 겁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믿음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믿음의 승부수가 여러분의 방법이 되고 여러분의 승부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않네.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살겠다 결단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2018년 이 한 해를 탁월성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도덕성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러운 하나님, 냄새나는 하나님, 추한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인생 전부를 통해 증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오직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다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안에 믿음으로 내 인생과 내 말미암아 삶을 다해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도전하세요. 탁월성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도덕성으로 믿음으로 내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시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